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올라갈지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자손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들이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가 시몬과 함께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절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10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뒤에 등장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 3절에서 유다가 시몬에게 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 시몬이 제비 뽑아 올라가는 땅에 나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시몬 자손의 땅은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여호수아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한 후고, 그리고 땅을 다 나눈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았는데, 그리고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용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련의 이야기들은 그것이 마치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은 때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보게 되면 1절로부터 7절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전체나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유다 지파와 시몬 자손들이 베색을 공격해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오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 베색으로 가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왔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다 지파의 땅을 얻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몬 지파의 그 땅을 얻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19장에 유다 자손의 땅 가운데에서 일부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마친 후에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2절 3절의 이야기는 마치 가나안 땅에 유다 지파와 시몬 자손이 처음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때의 이야기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력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유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3장에 그가 그 자손들에게 이제 그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그 다음에 사사기로 들어와서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은 여호수아의 권면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아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다 분배받은 후에 그 후에 땅을 더 확장하는 가운데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사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적어도 오늘 주시는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어지는 사사기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모세의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까지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악을 행하는 것.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건이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인지 여호수아의 죽음 전이냐 후냐 이런 선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항상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지속적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10절, 2장 5절까지의 더 다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이 사사기서의 전체의 주제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항상 승리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여곡절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는 내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의 근원이 단지 외적인 상황, 어떤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이런 것들은 또는 국가는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성전이 있고 교회당이 있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세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전통의 출발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권면과 사사시대의 삶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바로 그 앞에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래서 그가 자기 멋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구약시대 때의 성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정하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결정의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의 많은 땅들을 정복, 물론 몇몇 곳을 정복하지 못한 곳은 있지만 그것도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곳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확장하는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때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 7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와 시몬이 같이 가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를 점령하고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승전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특별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 그래서 오늘 유다와 시몬 지파가 베색과 그래서 베색의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오는 승리를 누리듯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때를 나타내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을 빼고, 즉 주어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즉 여쭙는 내용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유다와 시몬이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올라갈 테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땅을 유다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확신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올라가지 말라라든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항상 그 여러 지파들 가운데 유다가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을 어떤 형제들의 우열, 즉 순서를 따라서 보면 시몬이 지금 제일 먼저, 루벤이 유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예요. 그런데 시몬보다도 유다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7절에서도 조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오늘 등장하는 도시, 그들이 유다가 돌아간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실로 혹은 길갈입니다. 그곳이 그들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유다 자손들에게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 그리고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 전체는 예루살렘 중심적이고 유다 중심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서에서 지파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도 15장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사사기 1장 1절로 7절에서도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의 관점이 유다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7절에서도 마치 예루살렘이 이 가나안의 땅을 정복할 때부터 중요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항복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했고, 그것을 정복한 후에 하솔을 중심으로 북쪽의 왕들이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에 정복할 당시에는 아직은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사사기 1장 1절로 7절에 있는 이야기에서는 예루살렘이 유다의 중심지 역할,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서 유다 자손의 이야기로 그 사사기 책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서의 전체의 신학적 관점은 유다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손에, 즉 유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즉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여쭙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면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랬더니 3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 그리고 19장에 있는 유다와 시몬 지파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에서 시몬 지파의 땅은 유다가 얻은 땅 가운데에서 일부 땅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유다와 시몬이 같이 어떤 협력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그 땅을 나누어 준 것처럼, 즉 유다 자손들이 시몬에게 땅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근거가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4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 자손들이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세게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장 4절로부터 7절에서는 유다가 베세게에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세게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이 베세게의 위치는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키르베이트 이브시크라고 하는 그곳을 베세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북동쪽까지 확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베색을 점령해서 아도니 베색을 잡는 이야기는 이 가나안에 정복한 후에 그 베색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은 예루살렘에 유다가 수도를 정한 후에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세겜 북동쪽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은 나중에 후대에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그 유다가 북쪽 지역의 땅을 점령한 이야기들의 일부를 첨언시킨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세게에서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6절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기록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점령할 때에 행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수족을 자르는 예는 수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한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사기 8장 6절에도 보면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의 손을 잘랐다는 거냐, 수족을 자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이나 고대 근동에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도니 베색은 자기가 그렇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것은 과거에 70명의 왕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실패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와 동태 복수의 방법으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도니 베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항상 주께 묻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